용수 스님 이야기 지난번에 네,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용수 스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 오, 해피 스님. 해피 스님, 제가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닙니다. 다시 읽어봐 주십시오. 해서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그분 말씀이 또 맞죠. 내가 잘못 읽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좀 시정도 해야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용수 스님 우리 수행은 그래서 뭐 사랑과 용기와 용서 뭐 이래 하셨잖아. 그 부분 제가 그때 이제 대충 설명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표면에서 수행을 접근하는 거하고 우리 이제 지금도 말했지만 부처님 깨달음이 이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에서 깨달음이 실현되는 이렇게 그 수행의 차별성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제 농담 삼아 한번 내가 법부님한테 그 얘기 했을걸? 출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출가 전에 알던 사람을 만났단 말이야. 아니요, 그 말씀은 하셨어요. 하셨어요.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서 해피스님 요새 형편이 많이 나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출가한 사람을 경제력을 기준으로 형편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독해력이 좀 좋은 사람이어서 경을 보면 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좀 읽어내는 능력이 남들보다 좀 낫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경을 보고 또 경에 대한 이해도가 내가 좀 좋은 편입니다. 거기에 내가 글을 좀 쓸 줄 압니다. 뭐 이게 읽는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이제 그런 글을 쓰는 재주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목적으로 글을 쓰고자 하면 그래도 글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경을 읽고 이해한 경에서 읽어낸 것을 글로 표현하는 일에 내가 그래도 제법 재주가 있고 또 내가 말을 좀 할 줄 알아서 경을 읽어낸 것을 말로써 남에게 전달하는 능력도 내가 그래도 좀 좋은 편이지요. 이렇게 경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글로 적을 수 있고 말로 할 수 있는 이 정도 형편이면 출가자의 형편으로 그렇게 나쁘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출가자를 돈을 기준으로 그 형편을 따지고자 하니까 해피스님 형편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나는 출가한 사람입니다. 출가자의 형편을 돈을 기준해서 따지지 않고 정말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 이 측면에서 좀 따져보자면 해피스님 형편 나쁘다 하기 그렇지요. 어쩌면 해피스님 형편이 아주 좋은 쪽에 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왜 생각했냐 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 용수 스님 말씀 가지고 분명히
해피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저는 해피 스님이 아니라 회피 스님인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읽고 나는 용수 스님이 해피 스님을 말하기를 해피 스님이 아니라 회피 스님인 것 같아 보인다 라고 무언가 해피 스님에 대한 어떤 불편함? 뭐 이런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독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회피라는 말을 우리 그래 바르게 말하는 자가 말하는 회피라는 것은 이러함으로 라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아니 글쎄 용수 스님이 메시지를 보내셔가지고 회피 스님이라는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야. 이제 몇 번 다시 읽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이야기하면서도 그 얘기는 했죠. 그 해피 스님을 회피 스님이라고 말한 게 요 한 단락만에 단락에만 속한 건지 좀 더 넓은 글에 속한 건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래 했는데 아마도 내가 그거를 잘 파악할 수 없었던 거는 스님의 의도가 해피 스님이 회피 스님 같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용수 스님 스스로 나는 회피 스님 같아요 라고 말한 의도다 라고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 이제 그거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든 거야. 내가 그래도 독해도 잘하고 글도 쓸 줄 알고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서 형편이 나쁘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하면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뭐 다른 의미보다 지금 이제 법부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뭐 스님들이 뭐 상당 부분 뭐 어떠한 근데 정말로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스님들이 뭐 경제적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지위의 능력이나 이런 쪽으로 평가받지 않고 이 스님이 정말로 얼마나 부처님 가르침에 접근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뭐 이제 제가 이제 쓰는 표현으로는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역할. 스님 본연의 그러니까 내 스스로 확인해야 하고 이 가르침이 잘 유지되도록끔 그러니까 잘 유지해서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은 출가자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뭐 공부, 교합 더하기 수행 또는 길과 실천 이 측면에서 확인해야 하고 이 가르침을 유지해야 하고 또한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전승하는 이러한 일을 중심에 두고 출가자를 판단한다면 한국 불교의 그 형편이 훨씬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요 용수 스님한테 내가 미안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피 스님이 글쎄 독해를 잘못해가지고 초점은 그거야. 독해를 잘못해가지고 용수 스님한테 좀 흉을 받잖아. 해피 스님이 그래도 독해력이 특기인데 말이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 출가자 스스로도 사는 모습이 필요하지만 이 출가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어떤 측면에서 한국 불교가 스님들을 평가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지난주 얘기했던 부처님으로부터 붓다와다, 테라와다, 대승,
금강승 밀교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 설명을 하고 나면 이제 그렇게 그 붓다와다, 테라와다, 대승, 밀교가 각각이 가지는 특징들이 있죠. 이럴 때 이제 마침 용수 스님께서 이제 두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행에서 이제 우리의 수행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요 부분을 조금 좀 언급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부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이렇게 이제 그 업에 대한 이야기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그려놓고 수행이라는 게 뭐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이제 몸통이 되는 수행도 있지만 또 불교 안에는 사무량심이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럴 때 사무량심하고 짝을 이루는 교리가 있는데 혹시 알아요? 자비히사하고 짝을 이루는 거요? 자비히사하고 짝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연장선상에 있다 할까? 사정근? 사무량심, 자비히사. 이 참 공부 마치고 가려는 사람을 붙잡고 또 못 가게 만드네. 그 이제 용수 스님께서 이건 연락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했고 용서를 구했고 당신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제가 그분을 흉봉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 동영상을 비공개로 돌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돌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스님 다시 괜찮습니다. 그냥 공개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용수 스님을 핑계로 공부한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을 담기 때문에 꺼내놓고는 싶어요. 생각해보고. 근데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용수 스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이야기를 사실 좀 해야 되는 거 이제 그 측면이고 애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애가 이제 수행 이야기까지를 좀 짚어보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어쨌든 따까 중심에는 마음이 있죠. 따까가 무엇냐라고 하면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래 되죠. 가래 또는 자기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이제 여기서 견해라는 게 나오고 법부님 말씀하신 윗닦아가 나오거든. 근데 뭐 하여간 다 싸잡아가지고 하여간 의업이고 구업, 신업 이렇게 되잖아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갑구,
기여, 간탐, 진해, 진해는 분노와 폭력, 그리고 사견, 그리고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량설, 불합구, 불기여, 불간탐, 부진해, 정견. 부진해는 분노하는 폭력, 비폭력 이렇게 된단 말이지. 요 자리가 뭐냐 하면 이제 몸과 만나는 자리예요. 그 몸에 참여 없던 내면의 작용 벗어나니까. 그래서 딱가로부터 떠난다라는 의미로 윗딱가가 생각이 떠오르는 거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고 이럴 때 10악업을 선업으로 바꾸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그럴 때 분노를 분노 안음으로 바꾸는 게 뭐였죠? 자. 그래, 여기가 자야. 폭력을 비폭력으로 바꾸는 게 비. 그런데 자비는 사무량심으로 설명이 된다고. 자비희사. 그래서 이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이에요. 어쨌든 뭐 요거는 하여간 몸과 만난 이후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제가 지금 질문한 게 뭐냐 하면 사무량심하고 짝을 이루는 거? 아니면 사무량심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 뭐 하여간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 그랬더니 뭐 사정근 뭐 이런 택도 아닌 뭐가 있을 것 같아. 일단 요거 망어, 양설, 악구, 기여 요거를 불방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여로 바꾸는 거는 뭐가 될까? 이게 사실은 나쁜 말 하는 거잖아. 좋은 말 하는 거로 바꾸는 거지. 정어. 아니고 정어 아니고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그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맞아. 그러니까 팔정 그 말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요게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이것이 정업이 되잖아. 불망거, 불량설, 불악구, 불기여가 정어지. 그리고 불간탐, 그러니까 불간탐, 분노하는 비폭력, 요게 정사유가 되잖아. 그리고 정견이고. 이렇게 하면 8정도의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그리고 뭐 생계, 그러니까 직업을 포함한 생활 이런 거는 정명 이래 되죠. 이제 8정도식으로 치면 그렇고. 근데 나는 지금 8정도 측면에서 물어본 게 아니고 자비희사가 그러니까 자비희사 중에 자비는 지금 어디에 속한 거야? 이건 8정도로 치면 정사유지. 8정도로 치면 정사유인데 요 정사유, 정어, 정업 요 부분을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고.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일단 분노는 자에 의해서 분노하는, 폭력은 비에 의해서 비폭력 해서 자비를 합해서 진해가 부진해가 됐죠. 그런데 정사유라고 말할 때는 간탐이 불간탐이 된 것도 있지. 간탐이라는 것은 남의 것도 내 거 했으면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정사유에서는 간탐과 반대되는 것을 뭐라고 하게?
출리의 사유로 가는 거. 출리가 나온다고. 건데요. 그러니까 8 정도에서는 출리의 사유, 분노 안음의 사유, 비폭력의 사유 이래가지고 자비하고 출리를 말하는데 요건 8 정도에서 이제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출리라고 하는 개념은 어쨌든 이게 세상을 벗어나는 이런 거란 말이지. 근데 세상을 사는 사람들 보고 출리하라고 말하는 건 또 조금 좀 그렇죠. 그러면 출리 말고 간탐이 어쨌든 네 것도 내 거 할래 이러는 거라고. 불간탐은 그래. 불간탐은 네 것도 내 거 할래 이래 안 하는 거잖아.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네 거를 내 거 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 정답이에요. 보시라는 개념이 있잖아. 아니 내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꺼내서 너를 주는 반에 네 거 내 거 하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는 이 베푼다라는 행위가 공덕의 행위가 되는 게 내 거를 베풀므로써 힘이 되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네 거 내 거 하려고 하는 요 마음까지도 제어가 된다고. 그죠?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개념이 자비희사 위에 간탐을 불간탐으로 바꾸는 요 자리에 8 정도식으로는 출리지만 다른 측면에서 말을 하면 여기에 보시가 있다고. 그죠? 자비희사 사무량심 위에 보시라는 개념이 나왔어. 그리고 정어 자리, 정업 자리 요 자리에는 뭐를 쓰면 좋을까? 여기에 이제 이런 교리 용어가 나와요. 사랑스럽게 말하는 거야. 이게 지금 망어양손 기어 이거 지금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거칠게 말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이런 거잖아. 이거는 너와 나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라고. 너와 나의 관계를 맺는데 이런 방해되는 거 안 하고 불망어 불량설 이래 하는 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랑스럽게 말하는 거야. 너 특히 좋은 말을 해주는 거야. 요런 개념이야. 그러다 거짓말하라는 거 아니지. 그래서 애어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면 정업, 요 살생투도 사은 요 자리는 뭐가 될까? 지게? 아니야. 해치지 않고 훔치지 않고 바람피지 않는 요 자리에는 해친다, 훔친다 이런 게 어쨌든 너한테 손해를 끼치는 일이잖아. 손해를 끼치는 일의 반대 개념. 여기에 이행이라는 교리 용어가 있다고. 몰랐어요. 몰랐구나. 그리고 나면 이제 뭐 생활이라고 말을 할까? 뭐 하나를 더 건넜다면 동사라는 말이 있다고. 동사. 그래서 자비희사라고 하는 사무량심과 짝을 이루는 하나의 교리가 보시. 근데 사실은 저 보시는 간탐 불간탐 이게 사실은 뭐 의업이잖아요. 네. 간탐 불간탐은 의업이잖아. 그런데 보시라고 하는 이거는 의업이 아니야. 직접 주는 거야. 그죠? 직접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간탐이라는 의업을 불간탐이라는 의업으로 개선하는 데는 직접 주는 행위가 필요해. 그리고 말을 좋은 말을 하는 거 애업, 행위를 좋은 행위를 하는 거 이행, 그리고 동사라는 네 가지가 짝을 이뤄나와요. 요 네 가지를 부르는 교리 용어가 있거든. 이 네 가지를 사섭법이라고 말을 해요. 이 섭자 아시죠?
이 이제 저 포섭하다. 꼬시는 방법이야. 꼬시는 방법. 꼬신다라는 게 뭐 내 편 만드는 거지 뭐. 세상 살아가면서요. 법부님 내 편 좀 들어주면 나한테 크게 힘이 된다고. 그런데 이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 편 만드는 거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내 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지 않겠어요? 내가 법부님하고 만나면서 내 마음 속에 법부님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법부님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법부님 좋으니까 나도 좋아요 하는 마음이고, 법부님이 어떤 행위를 나한테 해도 내가 평정을 잃지 않고 그것 때문에 되치지 않아. 이게 자비이사 사무량심이잖아. 근데 이 사무량심은 내가 이 자애의 마음을 법부님한테 직접 보내주진 못해요. 마음이라는 건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야. 마음의 특성은 직접 전달되지 않고 이 마음을 몸과 말에 실어가지고 전달한다고. 그래, 몸과 말의 행위고. 그러니까 마음의 행위를 마음의 행위를 몸과 말의 행위로 몸과 말에 실어가지고 전달한다고. 그러니까 자비시사 요거는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채우는 거지. 요 개념 아시죠? 보통 보면 몇 다 보내드려요. 뭐 이렇게 이제 이 자애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틀렸어요. 법부님이 아무리 햇빛스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도 그 마음을 100번, 1000번 보내도 제가 못 받아요. 이때 햇빛스님 왜 내 마음을 못 받아주나요? 하고 흉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부님한테서 자애의 마음이 출발을 했는데 내가 못 받았다면 내 탓일지 몰라도 그게 아닌 거예요. 삶의 이야기는 법부님한테서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는. 근데 전달하는 방법은 있지. 법부님이 햇빛스님에 대한 어떤 좋은 마음을 법부님이 몸을 통해서 스님 제가 뭘 좀 거들어 드릴까요? 말을 통해서 스님 최고예요! 뭐 이렇게 표현해주면 법부님이 나를 굉장히 나에 대한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고맙구나. 이렇게 내가 알 수가 있잖아. 중요한 포인트. 자비사 이런 마음은 직접 전달되지 않아. 그러면 내 마음을,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자비사로 채우면 이것이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다고. 근데 그 전달되는 방법이 뭐야? 사무량심으로 내 마음이 꽉 찼는데 네 거 내 거 할 거야?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이건 살고자 하지도 않겠지만 살 수가 없지. 내 마음에서 네가 행복하길 바라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네 걸 내 거 하겠다고.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비희사라는 사무량심을 내 안에 채우면 이제 나의 행위는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기본적으로 간탐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보시로 나타난다고. 네 거 내 거 하려고 뺏어오는 일 없어. 아니 내가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걸 꺼내서 너한테 주는 게 마치 네 거를 내 거 하겠어. 그러니까 보시라는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이 부분 설명되죠?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간탐과 불간탐에서는 보시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말로 하는 데서는 아니 법부님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내가 어떻게 법부님한테 거짓말을 할까? 그치? 이렇게 자비사 사무량심에 근거해가지고 사무량심을 닦은 마음으로 내가 가득 차면 말은 저절로 그대에게 이익되는 말, 사랑스러운 말을 하게 된다고. 당연하죠? 마찬가지 몸으로 하는 행위도 안 그러겠어? 법부님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간다. 내가 법부님이 행복하기를, 법부님이 아프지 않기를
하는 마음을 가득 채웠는데 법부님이 짐 들고 가는 거를 그냥 두겠어? 쫓아가가지고 내가 들어줄게 법부님? 그게 뭐야? 이로운 행위야. 이렇게 이로운 행위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동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동사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용어예요. 근데 조금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내 마음은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이게 사무량심 수행이야. 나를 채우는 거. 그러면 사무량심이 내 안에 채워지는 만큼 나는 세상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하느냐? 보시, 에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네 가지 내 편 만드는 법이야. 당연하잖아요.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법부님이 내 편 안 되겠어? 이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제가 그 사무량심과 짝을 이루는 거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나는 이게 출가 전부터도 알던 내용이거든. 사무량심 사서법. 근데 사서법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 법부님도 모르셨어요. 근데 하여간 사무량심과 사서법을 이렇게 짝으로 이해하면 신구의 삼업이라는 업의 영역에서, 그지? 업의 영역에서 사무량심과 사서법이 있다. 그러면, 보시에요, 이행동사 이런 부분은 수행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내가, 나쁜 업을 좋은 업으로 바꿔나가는 이 모든 게 다 수행이지 뭐. 그러면, 기본적으로 불교 수행은 어디부터 있는 거예요? 사무량심, 그러니까 마음을 채우면 이래 되나? 그보다는 먼저 해야 될 게, 물론 사무량심이 잘 닦여져가지고, 마음이 좋으니까 저절로 사서법을 실천한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순서는 안 그래. 마음을 닦는 일은 몸과 말로 행위하는 일, 행위를 바꾸는 일보다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사서법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시해야 되고 에어, 이행, 동사라는 이런 몸과 말로 행위하는 영역을 바꾸는 일이 먼저야. 이게 바꿔지면 이거는 역으로도 그러잖아. 내 마음이 이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거지 뭐. 요거하고 내가 애써서 사서법이라고 하는 몸과 말의 행위를 바꾸니까 몸과 말의 행위가 달라지니까 그 밑에 있는 마음도 따라서 좋아지네. 이런 순서가 사실은 공부의 순서야. 그래서 사서법을 실천하는 보시에요, 이행, 동사의 삶을 그러니까 보시와 오계라는 이 영역에서 먼저 실천을 하고 그러면서 사무량심을 닦는 요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얘기가 여기까지 가버리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용수 스님 말씀하면서 용수 스님이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우리의 수행은 사랑입니다. 라고 할 때 욕이 제가 말했죠. 용기입니다. 라고 할 때 제가 찬다. 관심과 진과 치와 두려움 이 네 가지로 잘못된 곳으로 간다라는 길 아닌 곳으로 간다 이랬을 때 요 두려움과 대응해서 용기 이랬는데 어찌 보면 사실은 또 이 부분도 폭력을 비폭력으로 바꾸는 이것도 용기에 속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굳이 이걸 꼭 일치시켜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용서라는 개념이 사 쪽에서 말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비희사라는 이 네 가지 무량심을 사랑과 용기와 용서라는 개념으로 이건 용수 스님이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이제 아마도 티벳 밀교의 교리 체계 이렇게 봐야 되겠지. 아마 그게 타당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티벳 밀교의 수행은 자비
자비이자 사무량심을 닦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표현은 달리했지만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아차림도 포함하고 있지만, 사서법이 보시와 개다라고 한다면 사무량심을 닦는 것을 용스스님 티벳 밀교에서는 수행의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할 수 있고, 뭐 알아차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큰 변수가 아닐 것 같고, 여기에 비해서 이제 부타와다 부처님 설하시는 가르침은 이렇게 되죠. 8정도잖아. 8정도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 이래 되죠. 정정진은 이건 노력하는 거지 뭐. 정염은 사념조 수행이지만 어쨌든 이거는 발견해내는 거, 보아내는 거, 발견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향상하는 쪽으로 이끄는, 이건 사띠 이런 수행이고, 정정이라는 것은 바른 삼매인데 그냥 이건 사바디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사띠와, 그러니까 사띠로 발견해서 대상을 딱 드러나는 법을 꼬집어 올려가지고 삼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놓고는 빠냐로 지혜로서 보는 거지. 이런 이제 사띠 사마디 빠냐 이 개념이 되잖아. 이럴 때에 정정진과 정염은 이 영역을 어디로 가냐 하면 사실은 여기 계를 지키는 거 아니면 사서법, 보시예요 이행동사. 요 사서법이다 아니면 정어, 정업이니까 이거는 그대로 계를 지키는 거잖아.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데에서도요. 만약에 삿띠하지 못해봐? 내가 다른 생명을 해친다. 이 측면에서도 옆에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걸 내가 그냥 괜히 심술고져가지고 뻥커도 찬다 이러면은 이거 살생의 업이라고 생명을 해치는 거잖아.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삿띠하지 못하면 내 발이 출발해서 강아지 몸에 닿는 그 중간에 삿띠 해가지고 봐라 네가 가가지고 강아지 몸에 닿는 순간 나는 살생의 업을 짓는 것이다 라고 발견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러니까 봐라 멈춰라 돌아가라 요렇게 하지 않으면 걷어차는 거잖아. 살생의 업을 짓는 거잖아. 그거 뭐예요? 5개를 지키는 것도 사실은 사띠가 정념, 사념초 수행으로 바른 사띠로 작용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 바른 노력에 맞춰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정정진 정념은 정업도 정어도 다 저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사무량심을 닦는 이것도 사실은 정정진 정념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그건 모든 수행, 불교 안에서 모든 수행은 바른 노력과 바른 삿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게 이런 정염의 하나로 호흡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하면 거기서 삼매를 성취하잖아. 그러면 성취된 삼매 위에서, 그지? 삼매 위에서 지혜로서 보는 이 일을 하는 게 이제 바른 삼매란 말이지. 그 과정을 아까 말했던 마음이 삼매에 들면 마음이 일어나서 드러나는 법을 법의 밑바사나에서 여실지견해가지고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여머이탐 소멸로 깨닫는 이제 이런 게 정정, 사띠, 사마디, 빠냐 셋이 함께하는 일이란 말이지.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지금 사무량심을 수행의 중심 자리에 두는 거 하고 이제 이게 정정진 정념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일찌감치 단속 제어가 되고, 그리고 뭐 삼매를 갖는 거니까 멈춰 있는 거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의미가 없지. 그러면 이쪽 의업의 영역,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막 작용하고 있어도 그거를 호흡을 딱 붙잡아서 호흡으로 심일경성, 호흡 하나로 집중을 하면 이제 여기에서 삼매로 가는 거잖아. 그리고 이 삼매 위에서 자, 삼매에서 심이 일어난다. 심이 일어나면 법이 드러난다. 법이 드러나면 법에 윗바사나 한다. 법에 윗바사나 하면 여실직연한다. 여실직연이 딱가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러면 딱가 안에 들어와 가지고 심의 행위 영역을 제어하는 거 염오. 요거 사념초의 완성. 내가 한번 그냥 형태만 보세요. 그리고 심이 생겨나는 과정을 제어하는 거 탐의 제어로 사마타. 요게 2탐이지. 그리고 소멸이라는 게 무명을 제어하는 거고 이게 윗바사나. 이거 보면 재밌는 게 법의 윗바사나하고 윗바사나가 달라. 그죠? 사마타라는 거는 아까 우리 단계 지어진 수행과 단계 지어지지 않은 수행이 있었잖아. 초성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고1과 관련해서 마음의 사마타라는 표현을 써요. 단계적인 이 과정을 심화시켜가는 사마타하고 마음의 사마타가 또 달라. 그러나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여실직연에서 딱가 안에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염오 이탐 소멸로 사념초의 완성 과정에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깨닫는 거라고. 부처님이 설하는 그 수행에 이게 그러니까 수행의 과정이야. 사띠로서 계를 지키고 의업의 과정을 사띠로서 호흡으로 집중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하고 그러면 마음이 일어나서 드러나는 법에 윗바사나 하면 여실직연하고 이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 이럴 때 좀 전에도 말했지만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깨달음,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가르침은 그 자리가 어디야? 이제 불교 수행의 중심 자리는 딱가라고 하는 이 안이라고. 몸의 참여 없는 공간. 여기에서 염오 이탐 소멸로 깨달음이 실현된다고. 이 염오 이탐 소멸로 깨닫기 위해서 여실직연으로 딱가의 문을 열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삼매에 들어가야 되고, 삼매를 닦는 과정을 통해서 여실직연 가야 되고,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신구의 삼업이 제어돼야 하고. 이게 이제 니까야가 알려주는 부처님의 수행법이거든. 저는 사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용수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티베트 밀교에서 수행의 중심을 잡은 곳이 자비희사 사무량심, 그러니까 의업의 자리가 된다면,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붓다와다, 우리가 이제 쓰는 표현이고, 테라와다를 넘어서 대승으로 금강승 밀교로 가면서 불교의 중심을 자비 쪽에다가 두려는 경향이 많아져요.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 저 TV에서 가끔 보면 티벳의 수행승들, 티벳 불교를 설명할 때 보면 그 자비를 가장 중심에 둔 가르침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자비가 자리하는 위치가 어디냐? 이 자비로서 깨달을 수는 없다. 이 사무량심을 통해서 나와 너의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나와 너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풀어지는 거야.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깨달을 것이냐,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냐, 그거는 딱가 안에서 해결돼야 된다고. 그래서 불교 수행의 중심은 딱가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니카야가 설명하는 수행의 중심 자리하고 후대로 가면서부터 그 수행의 중심 자리가 자비 해가지고 의업의 자리로 옮겨온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의업의 자리에서 실천되는 수행이 깨달음으로 이끌지는 않는다. 이거는 중간 과정이고 깨달음은 딱가 안에서 실현된다. 이 개념을 요렇게 이제 그 수행을 좀 중심 잡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뭐 뒤에 한번 우리 더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이 얘기는 하고 마쳐야겠네요. 제가 이간 지난주에 용수 스님께서 쓰신 글을 그래도 참 독해력이 뛰어나다라는 게 해피 스님의 첫 번째. 그런데 제가 정말 잘못 읽었어요. 잘못 읽고 용수 스님께서는 표현하자면 해피 스님 같아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해피 스님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당신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제가 그걸 잘못 읽고 해피 스님이란 그 사람 그 해피라는 말이 안 맞잖아. 회피라고 불러야지. 이제 이렇게 제가 오해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용수 스님 연락 주셔가지고 오해 없이 잘 그 말씀 나눴고 스님께서 또 앞에 동영상 공개해도 좋다라고 해주시니까 공부 목적상 오늘 우리 이야기한 거랑 이렇게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원래 계획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냥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고요. 그래도 법부님 시간 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2개 수업을 했네. 그래요. 감사하고요. 편안히 지내시다가 우리 또 며칠 있으면 또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래 수요일 날 뵙기로 합시다.